휴거론자들은 7년 대환란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거와 공중혼인잔치를 종말론의 클라이막스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잘못된 교리 속에 이스라엘 땅의 성전 회복이라는 내용을 집어넣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후 3년 반에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신용카드 바코드라고 했다가 인간 복제가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또 AI가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논리에 가져다 붙이면 모두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 벌써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처럼 휴거나 7년 대환란을 말하는 자들은 신학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당하지 않는 성도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아야 먹고 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도 하고 예수님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사가 가르치는 종교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지만 다니엘서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을 언급하는 성경은 다니엘서 7장과 9장 그리고 계시록 11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성도들은 그 짐승의 손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한 때를 1년으로 환산하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계산해서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넷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 3년 반이라고 말하지요. 이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때는 3년 6개월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말은 세상의 달력으로 환산되어지는 날짜도 아니고 물리학 공식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상 시간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을 둘러싼 정치적인 분위기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과 법도를 바꾸고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지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 제사장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은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끄는 유럽 총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또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으로 부각시키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지 이 70일에를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계산하는 수학 공식도 제각각이고 통일성도 없습니다. 한 때가 1년인지 아니면 한 일회가 1년인지 해석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연수를 늘렸다 줄이면서 7년 대환란과 예수님 오실 날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일에는 7일이고 70일에는 49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70일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 기간의 성도들이 휴거를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0일에는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0일이라는 계시 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계시한 70일의 계시는 단순히 490일 안에 일어날 시간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던 예루살렘 회복이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70년이 차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보다 참되고 영원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천사가 와서 70일에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이 다니엘 9장의 70일의 계시입니다. 천사는 70일 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은 허물과 죄악의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계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고 초림하실 때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종말론의 거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시간을 맞추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맞지 않는 재림과 7년 대환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수학 공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의 날짜를 아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70일이라고 하는 계시가 율법에 능한 다니엘에게는 깨달아 알기 어려운 생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인 종이 노예로 팔리면 7년이 되는 안식년에 해방을 시켜주고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50년째 희년이 되면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는 주인에게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70일에 490일이 되면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백성들을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희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일에는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다니엘 9장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 부어진 기름인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요 77절인 70일에 계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70일의 계시대로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다니엘에게 모세가 가르친 70일에가 담고 있는 영원한 희년의 뜻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기름 부은 자가 오기 전까지는 거리와 성벽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계시대로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 때 완공이 되었고 나중에는 볼품이 없었던 성전이 웅장한 헤롯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천사는 기름 부을 자가 와서 되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잘 지어진 거리와 성소는 다시 회파되고 예루살렘은 전쟁과 재난으로 다시 황폐하도록 작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70일에로 받은 계시에는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다윗처럼 자기 백성을 정치적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70일의 계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죽은 후에는 참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도 필요 없고 육체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다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계시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로마로부터 독립전쟁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새로운 유랑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법도를 변개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완전히 정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부활하신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성도들의 마음에 두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은 친히 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바라보면서 7년 대환란을 꿈꾸는 자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을 다니엘서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의 연계고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말할 때마다 다니엘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1260일이 후 3년 반 대환란이라고 납득할 만한 내용이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한다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도 미워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지 않고 편안히 휴거에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인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비록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즐거워하고 고난당하는 불시험을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 고난이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환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환난을 받지 말고 휴거해서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치르자고 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잃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토했던 더러운 것에 다시 돌아가는 흉악한 개목사들과 성령의 능력을 빙자해서 예수 무당이 된 술객들과 양의 탈을 쓰고 발람과 같이 영혼을 사냥하는 살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의 전당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자들과 성경에도 없는 휴거와 7년 대환란이라는 거짓말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모두 성 밖 어두운 데 내어 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